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과 또 선행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24주차 요리문답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62문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행은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성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3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감사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런데 로마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의 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존재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라. 여러분,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이 행동으로,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의가, 사람의 의로움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여러분, 이제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옷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미경으로 그 옷을 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거기에 더러운 게 묻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착한 일을 했어. 나는 이번에 정말 의로운 일을 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더러움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선행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번에 정말 착한 일을 했어.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선행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행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상을 약속하죠. 봐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행에 상을 약속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선행에 구원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말해도 되느냐.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잘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상을 주었어요. 그 이유는 이 아이의 그림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림 자체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지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림이라도 상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은 후에도 역시 나는 복을 받을 일을 했고 상을 받을 일을 했다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한 다음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역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나는 부족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원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악을 행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 이 개신교에서 아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행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니까 로마 교회가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누가 선을 행하겠느냐? 그러면 다 타락할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이것은 거룩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또 내가 이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기니와.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둠에 행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라고 말하지만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있다고 했어요. 가라지 성도가 교회 안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자라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자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아주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성숙한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아직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그 사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선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고 남을 섬기면서 살 수 있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구나. 만약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서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많이 섬기는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할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됩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행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문답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문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까?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행은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선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선을 더 많이 행하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이 풍성하고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